저희가 사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주로 이사야 본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미가서 본문을 좀 다루긴 했지만 주된 것은 다 이사야의 이야기였었단 말이죠. 이제 오늘은 그 이사야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고요. 또 때마침 이사야 본문 40장은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눈물이 이렇게 쏙 빠질 정도로 아니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할 정도로 좀 마음에 가닿는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남편으로든 아내로든 아니면 아이들에게로든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야 진짜 내 마음을 아주 어떻게 이렇게 철석같이 알았을까,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나 행동을 좀 이렇게 경험하시고 누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눈물겹도록 고맙고 행복한 거는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한 저만 또는 그 경험을 누린 분들만 이제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데 최근에 이런 위로를 경험한 것을 나누기보다는 저 어렸을 적에 20살 무렵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얘기였어요. 그때도 저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고 중고등부 담당 총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고백드렸지만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그룹에 이제 때마침 중학교 1, 2학년, 정확하게는 한 2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들이 주 멤버였어요. 어떤 애는 깻잎머리를 하고 반주하고 어떤 애는 깻잎머리를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항상 제 시간에 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올레인션스라고 해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원도 원주인데 여기서 가까운 쪽에 이제 이 올레이션스에서 하는 이제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이 애들 좀 데리고 가라고. 가서 이 찬양의 그 아름다움과 또 그 아주 뭐랄까 그 뜨거운 어떤 열기와 은혜를 좀 누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트인 눈으로, 트인 귀로 찬양에 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에 대한 비전과 열망을 아이들한테 일깨워주고 싶어서 전사님은 그렇게 이제 이 스케줄을 이제 구상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봉고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전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신방이 있고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가니까 한 선생님이 좀 잘 데리고 갔다 오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만 딸랑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좋게 생각하면 저란 사람이 워낙에 책임감 있고 잘 충성스럽게 해내니까 한 선생님이 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 거라고 좋게 여길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애들이 아니었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자면 이분이 나를 물먹였구나. 본인은 사역을 핑계로 얘네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대신 맡긴 거 아닐까 물어보진 못했어요. 차마. 아직도 원주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셔서.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떠넘긴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그런 감정은 그때 몰랐으니까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그 수련회 집회 장소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찬양 집회 등록하고, 여학생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중학교 1, 2학년에 뭐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네 숙소야. 여기로 들어가서 짐 풀어. 여자 숙소니까 차마 제가 남자 선생이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문 앞에서 이제 들여보내면서 얘기했어요. 몇 시가 집회니까 몇 시 앞에서 식당에서 우리 밥 먹고 집회 참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남자 숙소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딱 약속된 시간에 식당으로 갔죠. 애들이 나왔을까요? 안 왔어요. 엄청 컸거든요, 집회 장소가.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못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 그리고 또 여자 숙소, 아이들 숙소 갈 수가 없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하염없이. 제 기억에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왜냐면 얘를 인솔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인솔자니까. 근데 결국에 얘네가 어떻게 우연찮게 집회 장소 앞으로 딱 왔는데 얘네가 한참 재밌게 뭔가 논 느낌이야. 너무 저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그러니까 수련회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합을 시키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저 군대 집합 모드가 되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막 혼내가지고 야 하면서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욕은 안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니까 차마 욕은 안 했지만 거의 군대에서 집합시키듯이 집합을 시켜서 얘네를 강제로 그 찬양 집회에 앞세웠어요. 한 10명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얘네 일렬로 세워놓고 저는 뒤에서 감시하듯이 이제 딱 서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 국기훈련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찬양 집회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뒤에 서 있는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뭐 하러 왔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정말 속상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너무 믿고 눈앞에 있는 이 여자아이들도 너무 믿고 깻잎머리 하고 나서 담배 냄새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저 패고 싶은데 차마 여자아이들 패지도 못하겠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웬걸요 때마침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실 때여가지고 1000명 단위 한 2-3천 명짜리 대형 집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딱 서시고 중앙에 무대가 이렇게 일렬로 쭉 있어요. 그럼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큰 십자가 하나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 인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수천 명 사이에 아이들 10명 남짓의 아이들이니까 저희는 큰 도화지에 점 같은 규모예요. 점 같은. 그분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근데 어찌됐든 찬양이 시작이 됐네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영성 어린 멘트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찬양이 막 이렇게 흥겹게 막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을 소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뭔가 억울해서 저 아이들을 접하고 싶지만 차마 접할 수도 없는 이 억울한 감정 속에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런 저자리 너무 철양 맞은 거지. 그런데 갑자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정중앙에 있다가 십자가를 딱 들더니 가운데로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쭉 걸어 나와서 끝까지 걸어갈 기세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여기서 꼭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이 저 좀 안아주게 해주세요. 저 좀 안아주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들고 오다가 갑자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눈앞에 있는 여자아이들, 깻잎머리 아이들은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그 찬양곡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분이 저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아저씨라는 거 정도? 그리고 그분이 딱 안아줬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염없이 마음속에서 한참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얀 양복을 입은 중년의 아저씨의 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는 가수물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왜? 하면서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뻘쭘하게 서 있는 우리 중등 깻잎머리 여자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경험은 뭐예요?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위로를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순간 찬양 집회는 이 아이들을 위한 집회가 되지 않았어요. 찬양팀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기 위한 그럴싸한 목적은 다 허튼 소리예요. 오히려 그곳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찬양 소리도 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날 그냥 하나님께 위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닿는 위로가 꼭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가닿는 위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 동일한 감정을 남겨요. 동일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부요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그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시간 하나로 인해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거죠. 왠지 더 가볼 수 있는 것 같고, 왠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더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앞에서는 한참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면책만 주던 사람,
회개하라고, 죄악을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할 거라고, 심판당할 거라고. 그게 겁박만 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새 40장으로 쭉 넘어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가 야, 너 위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해라, 격려해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말의 순서가 위로하라는 말이 맨 앞에 와 있어요. 명령어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백성들에게 내가 위로하라고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되 대충 그럴싸한 말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가닿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자 이제 바빌론의 노예살이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70년의 노예 삶 끝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우상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그 죄값도 이미 다 지불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상 숭배로 인한 고통과 비극이 여러분 안에 끝날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말을 갑자기 할까요? 앞서서는 계속 책망만 하던 사람이,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안에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들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회복의 말씀, 약속된 귀향의 태가 찾아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결국에 이사야의 귀 안에, 이사야의 마음 안에 이 위로의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몸과 영혼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점점 어떻게 커지고 더욱더 점점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넘쳐서 이사야의 입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구절들 안에 있어요. 3절에서는 이사야의 외치는 소리를 아주 간단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6절로 9절로 가면 갈수록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에 점점 몰두하고 고치되어 있는 이사야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되었던 이사야의 외침이 6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금 이사야가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그럼 제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인생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풀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들의 꽃과 같아서 잠시면 지나간단다. 그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겠죠. 그러자 9절에서 이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번 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더 구체적이죠.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할 자라고 얘기해요. 장소도 구체적으로 전해졌어요. 시온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시온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외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마음에 가닿는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먼저 회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이사야의 귀에, 이사야의 마음 안에 스며드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외칠까요? 어디서 외칠까요? 무엇을 외칠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강렬하게 이사야의 몸과 영혼에 그의 귀에 강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들을 이 방식 안에서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혹시 양치기 개 아세요? 양치기 개? 설교 준비하면서 양치기 개를 좀 찾아봤는데 양치기 개가 되게 똘똘하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앞쪽으로만 계속 양을 몰대요. 양쪽으로 몰면 어느새 그 양이 쭉 가면서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양들이 이렇게 몰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목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한대요. 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를 딱딱딱딱 치면서 그 양에게 부르는 소리가 있대요. 자, 집에 가자라는 소리, 그 다음에 자, 밥 먹자라고 하는 소리, 뭐 이런 몇 가지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만 가지고 딱딱딱 막대기를 치면서 쭉 가면 뒤에서 이 양치기 개가 모는 거죠. 목자 쪽으로. 그리고 양들은 순수하게 그 목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이사야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자, 이제 우리는 요 바벨론에서 떠나서 우리의 본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치기 개와 같은 이사야가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양치기 개가 양을 목자에게 몰고 가듯이 이사야의 예언의 입술은 회복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원한 목자에게로 인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9절 하반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만나냐면 11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11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앞에서 한참 소리를 외쳤고 한참 양치기 개처럼 이사야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고백이 11절 가운데 있는 거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가운데로 이를 수 있어요. 제가 철없던 교사 시절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방식은 매우 간단했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품 안에서 느낀 위로와 평안은 그 시간은 지금 저를 이곳에 서게 하는 하나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그 수천의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소리의 그 찬양 소리가 그때 저한테는 자장가로 들렸어요. 자장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어린 꼬마아이가 속절없이 그 시기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안달복달난 이 상태, 어떻게 이 깻잎머리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이 답답하고 뭔가 어린아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곧 가면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실 거잖아요. 말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고 행동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되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내 입장과 내 상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왠지 더 거칠어져야 될 것 같은 이 상황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죠. 비단 가정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현장은 훨씬 더 치열하고 엄혹하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속절없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는 어느 지점에서 그 위로가 경험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어느새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위로의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닿기 시작하면 말씀의 영원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삶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고 아름다운 풀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들어 가거든요. 시들어 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한때 참 찬란하고 아름답게 꽃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나의 뿌리가 말라진 것 같고 혹독한 마른 바람이 불고 냉혹한 겨울바람이 우리를 몰아칠 때 저희는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없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왜냐면 그거 하나로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가끔 놓이거든요. 저희는 누구한테 설명을 하자니 이건 너무 복잡하고 구차하고 애매하고 그 설명을 하면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저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현실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때 저희의 위로는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방식은 말씀이 저에게 들어올 때더라고요. 말씀이 저에게. 한두 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요. 매번 그렇죠. 뭐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봉교회는 잘 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그 말씀이 또 저한테도 오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저를 한 걸음 딱 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한테 와서 저의 마음을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규성아 괜찮아. 잘 가고 있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들렸던 찬양곡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템포가 빨라서 또 놓치긴 했지만 사실 이걸 빠른 템포의 찬양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서 불렀던 찬양곡과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약속된 목자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요, 저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종교생활로만 치부되거나 그냥 그럴싸한 그냥 어떤 교양적인 활동으로밖에는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당신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닿는 완전한 위로자, 완전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